자, 오늘 예수님 닮으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오늘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나섰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출생을 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선지자는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몸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은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겁니다.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선영이,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대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시합에 5대0으로 지니까 형 5대0 그래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이름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르헬이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후에 이스르헬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딸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몸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호세아는 참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약제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요약제를 조금 잘못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안 했어요. 먼저 1절, 2절 우리 성경 말씀을 본문을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시편 147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찢었어요. 이 찢었다는 것은 그 사자가 그 사슴을 먹이로 할 때 잡아서 그 고기를 막 찢어내잖아요. 그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치셨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벌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어느 정도로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달빛을 햇빛같이, 여러분 달빛 보셨어요? 햇빛 보셨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달빛이 햇빛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끌어안고 나 죄인입니다. 아니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겨요. 품꾼들은요,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어요. 주인만 신는 거예요. 주인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도장의 인감이에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그리고 지옥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이 있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6이에요. 그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를 거예요. 키가 크냐 작냐, 돈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십니까? 뭐라고 부름받기를 원합니까? 부자요? 가난한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사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작은 물에도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이가 다투다가 갑자기 형이 나타나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형이야? 이럽니다. 우리 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내 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국유리의 그 최태섭 장로님 6.25 전쟁이 나니까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피난부터 가기 바쁜 거예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이 났구나.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갚는 거예요. 대출금. 아니 전쟁통에 무슨 대출금을 갚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빚 갚아야지요. 빚 갚습니다. 피난 가서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원양어선 배 하나 사면은 고기 잡아서 돈 좀 벌 것 같은데 은행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6.25 전쟁통에 빚 갚은 대출금 갚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극진히 환영하고 신용 대출해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아니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잘한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일이 뭘까?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3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부활절 끝나고 85세 90세 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 하고 강릉에 갔어요. 호텔에 들어가니까 바다 쫙 보여요. 새벽이 되니까 캄캄했던 그 바다가 해가 떠오르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너무 까만 바다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요 알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가 쫙 떠오르니까 어둠은 하나도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늦은 비가 내려 열매 맺는 비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포도나무 줄기이신 우리 주님께 가지가 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줄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냥 밑에 뿌리 박고 다 가지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꿈이 없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캄캄한 밤을 뚫고 올라오는 새벽빛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문 방송을 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인기 얻고 싶습니까? 다 돈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죄 짓고 감옥 가잖아요. 신문 방송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돈. 그런데도 권력. 그런데도 인기를 찾아서 살아갑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거기 있는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또 읽어야죠.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좀 크게 읽으세요. 크게. 다시. 로마서 8장 12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세상의 빛이십니다. 따르는 자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번제는 그냥 자기를 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 하나님 아는 게 뭐느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저 죄인이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를 막 돌을 던져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시각장애인을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 그냥 죄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애하신 분이요, 사랑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다 태워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얘기를 해놔. 자기는 너무나 딸을 사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는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대. 추운 겨울날 빨래 해가지고 시골에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짜면, 야, 우리 엄마는 그냥 저거 짜도 손도 안 시린가 보다 그랬대. 자기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도 손도 시리고, 아픈 것도 아프고, 배고픈 것도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자식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30살에 죽었거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그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차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뻘떡 일어나더래요. 앉으시라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냥 크고 그냥 앉으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앉아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이는 젊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생각난 게, 아주머니 교회 나가시죠? 그랬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됐대요. 10년 전에 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체험을 하나 했는데 저녁에 밥을 짓고 있어. 아주 바쁘게. 옛날에는 그 끼때 되면 거지들이 와서 밥도 얻어가고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지가 와서 뭐 좀 달라 그러는데,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리고 퉁명스럽게 그냥 보냈대요. 그래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거지가 가는 걸 이렇게 쳐다봤는데 웬걸 그 거지가 예수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쌀을 집어넣고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집 가서도 물어보고 저 집 가서도 물어보고 못 찾았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은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고,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당연히 이 사랑을 나눠줘야 호세아처럼 몸으로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자리 양보하는데 뭐 돈이 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멋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만났더니 자기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다. 그런데도 밥은 안 사더라고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오늘 호세아는 그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좀 더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 더 펴야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부활절 끝나고 나자마자 또 무슨 행사냐? 여러분, 행사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이번 5월 4일 날 마을 장터하는데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일부러 뭐 잔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식사를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여러분 옷도 좀 가져오세요. 예멘 난민들이 지난 겨울에는 막 오바를 그냥 많이 사가지고 가서 좋아한다. 또 여름 옷도 또 필요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것들도 가져오고 다 좀 많이 가져오세요. 기간이 없어요. 이번에 너무 급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낮에 시간이 있으면 좀 내셔서 좀 다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시면 옷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장터는 우리 마을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계획단에서는 저기 우리 주차장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벙벙벙 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미끄럼도 만들고 그 전문가들이 와서 무슨 버블 쇼도 하고 막 얼굴에 뭐 페인팅 하는 것도 하고 또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쪽에서는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도 바자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4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5월 5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태원을 오는지 몰라, 쉴 때는요. 그런데 이태원에 그냥 어린아이들 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수 사랑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에 애써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